할렐루야, 할렐루야. 26년 첫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을 우리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26년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곡은 좀 더 신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며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의 길을 함께 걷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곧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곧 쓰러져가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갈 길을 몰라 헤매다 쓰러진 그곳에서 손 내밀어 만나 주시는 나의 주님. 주님께서 내미는 그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이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노라. 이 시간 결단하오니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형편을 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 이제는 나로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 또 약속해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새 일회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뜻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졌을 때에 결단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시고 강단에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의 은혜가 성전의 바닥을 적시고 우리의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넘쳐 흘러서 이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귀한 통로로 우리 은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새해 첫 주일인데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새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첫 주일 통하여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고, 또 우리 교회가 벌써 6번째가 되었습니다. 새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시간 함께 축복하고 말씀 나누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1월에 21일을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더 큰 것들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은 것들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고 또 대가를 바라고 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새해의 첫 좋은 것들, 좋은 시간들을 심을 때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목록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갈 때에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과 함께 주의 속도에 맞추어 내 마음의 빈자리에 주님 채우며 주님만 바라보고 멀어지지 않겠다, 그렇게 기도하며 첫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1년 365일 52주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의 입술이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찬양의 소리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차 안에서와 걸어다닐 때에와 내가 있는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부르는 귀한 목소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찬양의 소리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우신 찬양 인도자, 찬양팀, 반주자, 연주자 하나님 때마다 날마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도 찬양 부를 때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 채워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는 가정을 살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새해 시작되면서 제가 주일 예배에는 출애굽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좀 계획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1월 달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2월 달은 제가 잠깐 공백을 가지고 3월 달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시작할 건데 오후 예배는 제가 시간마다 저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있으면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요일에는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제 올해에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라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하늘 문을 여는 곳, 교회는 축복이 있는 곳, 교회는 기도하는 집,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 교회는 우리의 가족,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붙잡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면서 오후 예배는 또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조금 더 확장해서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제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떻게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과 신앙의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좀 나누고 기도하고 실천하려고 하고, 제가 정책 세미나하고 또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올해 목회 준비하면서 또 하반기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잘 붙잡아 드려야 되지만 또 가정에 대한 일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더와이즈든 파더와이즈든 또 30세대, 3040 세대들을 분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40 세대들과는 기독 학부모 교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진행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반기 들어서면서 준비되는 대로 이제 가정 예배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바쁘겠지만 하나하나 준비하면 또 차근차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들, 좋은 것들이 나누어질 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가정이라는 것은 사실 건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이만큼 되시니까 그냥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때로는 거치는 게 있어도 막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가정이라는 문제를 건드릴 때마다 사실 조심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이라는 똑같은 주제를 받지만 대상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합시다 이 한마디만 얘기해도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있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부모 계신 분들도 있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떠나 살았던 분들도 있고 부모님이 너무 잘해주신 분들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이 왼수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렇기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이 던져졌을 때요, 마음으로 받는 게 달라져요. 그런데 그 부모를 공경합시다 보다 훨씬 더 폭넓고 폭넓은 게 뭐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에는 부모님도 포함합니다. 남편도 포함하고요, 아내도 포함하고요, 자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는 모든 가족 구성원을 말할 때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나는 남편이 있는데 없는데, 나는 남편과 사이가 좋은데 안 좋은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변수로 다가오고요. 요즘에는요, 얼마 전부터 아니요 한참 된 것 같아요. 일단 결혼식이 달라졌어요. 결혼식이 달라진 것은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결혼해요. 예전엔 분명 주례가 있었거든요. 요즘엔 주례 없어진 지 한참 됐어요. 저도 주례 안 한 지 꽤 오래됐고요. 부탁하는 게 뭘 부탁하냐면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축복받고 기도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요. 주례 말씀은 없어진 지 한참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주례에서 달라진 것도 뭐냐면요, 예전에는 주례하면 주례의 맨 마지막에 성혼 선언하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랬어요. 요즘엔 이거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시죠? 사람들이 다 나누거든요. 살다가 마음 안 맞으면 다 그만둬요. 그리고 그 정도 살았으면 계속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황혼에 이혼을 한대요. 그 정도 살았으면 살지.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면서 가정이 다 해체되고 깨져요.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서로 들리는 건 들리지만, 여러분 있는 자는 더욱더 부하게 되고 없는 자는 더욱더 흩어 가난하게 되는 것처럼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 어느 정도의 평안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 너무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가정이 좋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가정에 대한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은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부담스러워요. 싫어요. 그거 어떻게 가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의 가정이 지금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하기도 꺼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도 중요한 것이 가정사역이지만 가정사역을 터치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민감하니까.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 상처가 되고,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이야 잘 사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꺼려지니까요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것들이 또 가정의 해체를 가속화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든든하고 평안하고 세상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집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집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시대를 맞이한 게 2026년도의 현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인 가족, 핵가족, 비혼, 이제는 아예 결혼을 안 하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되고 있고요. 이제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기존의 모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모든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지만 그게 모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해 시간 닿는 대로 성경의 이곳저곳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가운데 무엇을 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정을 평안하게 만들까, 이것들을 함께 좀 묵상하면서 나갈 텐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들 밭이 다르지만 그러나 갈고 심으면 열리게 돼 있어요. 갈고 심으면 열리는 거예요. 돌이 많아요? 그럼 조금 더 가셔야 돼요. 밭이 좋아요? 그럼 조금 덜 갈아도 되겠죠. 바위가 커요? 그러면은 여러분 될 때까지 파보세요. 그리고 심으면 심어져요. 바위 주변에라도 뿌려보세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바위 산에서도 나무가 자라요. 그리고요 나무의 뿌리가 깊어지면 바위도 쪼개더라고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무엇인가 달라지는 게 생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먼저 가정을 살리는 신앙인데, 오늘은 말씀 가운데 가정의 문제들도 이야기할 거지만 크게 세 가지 처방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 만날 때에 이 세 가지의 처방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화면을 좀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통을 진주로 만드는 가정의 비밀이라 그랬는데요. 요즘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의 시대는요, 참 스마트해졌어요. 모든 인공지능들이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도 다 AI가 있죠. 뭐 챗GPT, 제미나이 이런 것부터 해서 이제 스마트 홈 그러면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문도 열고 닫을 수 있고요, 보일러 관리할 수 있고요, 이제는 카메라 모든 가전제품도 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저도 집에서 전화 안 받으면 집에 있는 AI 스피커에게 전화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엄마 전화 받으라 그래라. 그러면 집안에 스피커가 울립니다. 엄마 전화 받으세요. 그러면서 그럼 다시 저한테 전화가 오죠. 이렇게 스마트한 시대를 살아가요. 그렇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스위트해졌냐는 거예요. 스마트라는 것은 똑똑해지는 거죠. 편리함이 있죠. 그렇지만 스위트라는 것은 그 가운데 정말로 달달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죠. 그리고 가족 모두를 볼 때마다 그 속에서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에 모든 세대를 뭐라고 하냐면 디지털 남남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남남. 카페에 가보세요. 카페에 3명이 왔든 4명이 왔든 상관이 없어요. 커피 시키고 앉으면 뭘 봐요? 핸드폰 봐요. 엄마가 거실에 있으면서 방에 있는 아이에게 부르면 될 걸 전화합니다. 그리고요, 아침에 아니 엄마 나 왜 안 깨웠어? 깨웠잖아. 어디 문자 봐봐. 문자로 깨워주는 거예요. 카톡 보내면서. 그래서 방에 필요한 것들, 뭐 엄마하고 하고 싶은 얘기들 다 있으면서요, 이제는 문자로 핸드폰으로 주고받습니다. 요즘 아이들 페이스북 하죠, 인스타그램 하죠. 여러분 그런 것들, 저도 저희 아들과 인스타그램 친구 팔로워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 인스타그램을 보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빠한테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 거래요. 다 이 친구들의 그룹들이 있어서 거기서 차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디지털 남남이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가족이 짐이 된대요. 혼자가 편하대요. 그래서 젊은 애들요, 여러분 집에 있는 애들 거의 없어요. 다 한 25살 넘으면 다 나가서 살고요, 다 오피스텔 얻어서 살고요, 다 자기 맘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보다는 친구가 더 좋다, 그렇게 하는 디지털 세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스마트한 시대보다 더 중요한 스윗의 시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가 볼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을 했죠. 여러분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 그랬지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이 가정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 혼자 만드시고 아담을 통하여서 너 혼자 살아 편하잖아, 이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관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관점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짝을 주시고요, 가정을 주시고요, 거기서 자녀를 낳게 하셨어요.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행복의 틀이라는 거예요. 아, 여기에 이런 모양이 있어야지 가정이 평안해지겠구나, 그리고 여기에 복을 잡으면 제일 좋겠구나라는 거예요. 다리가 한 개 있는 게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삼각형이 가장 완전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하죠. 그렇게 보면 남자와 여자와 자녀가 그렇게 이루어진 삼각형이 가정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복을 담는 안정된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엔 그런 모든 것들이 멀어지고 있지요. 여러분 과학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버드대에서 성인 발달 연구를 했는데요, 로버트 윌링이라는 사람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1938년부터 이제 85년 동안 700명의 인생을 관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태어난 사람부터 이제 85년 동안 700명들을 다 소년 때부터 노년 때까지 그들의 삶을 다 추적 관찰해서 언제 좋았냐, 언제 불행했냐,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한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다 설문조사해 가지고요 마지막 결론을 딱 내렸어요. 질문은 무엇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느냐, 이거였어요. 근데 무엇이 사람을 건강하게 할까요? 그럼 운동 많이 하면 건강해질까요? 돈이 많으면 사람이 건강해질까요? 답은요, 저기 나온 것처럼 좋은 관계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였어요. 돈을 많이 번 사람도 높은 집에 올라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요, 가족과 잘 지내고 친구가 많고 만날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만났을 때 자기의 삶을 얘기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있는, 이 사람이 노년이 되었을 때 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면에 고독함 가운데 있는 사람, 혼자 있고 외롭고 그런 사람은 질병도 빨리 찾아오고 수명도 짧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세상은요, 뭘 벌면 좋아해요? 돈 벌면 좋아하잖아요. 저희 집 애들도요, 자본주의의 노예가 됐어요. 아빠가 어디 가자 그러면 여러분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오죠. 그렇지만 10,000원 줄게 그러면요 입이 찢어져요. 아빠 어디 갈 건데? 아빠 어디 갈 건데? 그러면서 따라 나옵니다. 그렇지만 연구의 결과는요, 돈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 그랬고요,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그래서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저도 장례식장 하면서, 장례식 집례하면서, 여러분 장례 끝나고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가정인데도요, 장례 끝나고 싸우는 집들 엄청 많이 봤어요. 버스 안에서도 한번 싸웠어요. 연구차 안에서 막 서로 쌍욕을 하면서 싸우더라고요. 제가 앞에 타고 있다가 그러지 말라 그랬더니 목사님은 빠지래요. 그러려면 날 내려주라 그랬죠. 나 안 간다. 니네 장례 안 한다. 여러분 그게 왜 싸우겠어요? 장례식 가면서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 전날 돈 때문에 그렇고, 그 이후에 재산 분할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서 얘기 나오다가 감정 상함을 싸우는 거죠. 요즘에는 돈이 중요하냐 가족이 중요하냐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은 다 돈이 중요할 때가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냐면 가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혼자 있는 게 좋으면요, 너 혼자 믿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다 모두가 각자 도생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족을 이끌어내세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대표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내 집을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구원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담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는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누구의 가정이냐? 사무엘의 가정인데요, 한나가 있었고요,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가정은 행복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지만 이 행복한 가정이 깨지고요, 그 가정에 고통이 있었어요. 어떻게 가정에 고통이 생기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이 엘가나의 집은요, 한나의 집은요, 경건한 집안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배경이 나오는데 쭉 올라가고 쭉 올라가면 쭉 올라가면 여러분 그 가정은요, 경건한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제사장 집안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집은 믿음의 집안이네, 믿음 좋은 가문이네, 몇 대가 장로님이네, 그러면서 그렇게 볼 가정이에요. 그렇지만 속으로 들어오면 그 집안에는요, 정말로 말 못할 일이 있었어요. 이 엘가나에게는 그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부인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한나였고 한 사람은 분인나였습니다. 2사람이 사이좋게 지내면 그 당시는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도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지만, 한 사람에게는 아이가 있었고 한 사람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그래서 서로 그 속에서
시샘이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마음 상함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누가 있냐면요, 여기에서는 에너미 그랬지만 원수라고 읽지 않고 왼수라고 읽죠. 예, 정말 집안에 왼수가 있는 거예요. 아유, 저 왼수, 저 왼수. 그런데 저 왼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 다른 것 때문에 왼수가 되지 않아요. 집안의 왼수는요, 작은 것 때문에 왼수가 돼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못 낳았어요. 아이를 못 낳으면 불쌍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에게는 아이 낳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지금이야 좋겠다, 무자식이 상팔자지 그러면서 뭐 여러분들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아줘야 됐어요. 그럼 아이를 못 낳았으니까 불쌍하니까 아이고 불쌍하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불쌍하다 그러지 않고 자기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고 이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왼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돈을 훔친 것도 아니에요. 뭐 때린 것도 아니에요. 발로 밟은 것도 아니에요. 뭐 병을 옮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축하해 줘야 될 일을 축하해 주거나 아니면 슬퍼해 줘야 될 일을 슬퍼해 주지 못하면서부터 감정의 상처가 생기니까 거기서 한 집안에도 왼수가 시작돼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도 아이고 저 왼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왼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사랑해서 결혼했지요? 돈 때문에 하셨어요? 다들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살다 보면은 사랑이 왼수가 되고 저 화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크게 잘못했어요? 뭐 도둑질하고 감옥을 갔다 와서 그렇게 왼수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살다 보면 쌓이고 쌓인 게 나중에는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정의 행복들이 깨집니다. 그래서 그 주체는요, 마음이 괴로워지고 마음이 고통스러워져요. 어디서요? 집에서. 여러분 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제일 편하게 쉴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집이 돼야 되죠. 그렇죠? 집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짜증나고 통곡하고 울고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지옥 같은 거죠. 잠언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채소만 먹어도 평화로운 집에 사는 것이 매일 고기 먹으면서 싸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렇죠? 정말로 다투는 여자와 궁궐에 사는 것보다 정말로 온유하고 평화로운 사람과 그냥 움막에 사는 게 더 낫다고. 그러니까 모든 집의 기본은 뭐가 편해야 되냐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건 뭔가를 이제 분석해 보셔야 돼요. 왜 우리의 가정에 이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까? 그냥 내 기분 나쁜 거 말고요, 정말로 거기에 근원적인 그 시작의 모습은 어디였을까? 이것들을 가지고 그 시작부터 붙잡고 기도해서 바꿀 수 있어야 되죠. 약도 그래요. 그냥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 있고 정말로 깊은 곳까지 가서 원인까지 싹 없애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도를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깊은 곳에 내려가서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바꿀 때 여러분 거기서 가정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건 좀 고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러겠지 저러겠지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요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의 모든 경험들이 그 가정 가운데 와서 그렇게 산실을 가져갈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저는 조금 제 얘기를 하면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거의 해외에 계셨어요. 해외에 계시고 해외에 이제 근로 나가시고 그러시니까는 어렸을 때 뭐 5살, 6살, 7살 때 이제 제 동생들 제가 다 데리고 다니고 뭐 씻고 머리 감기고 막 이러는 그런 일들 제가 다 담당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들은 강하고 또 집에 남자로서는 7살밖에 안 돼도 제가 제일 크니까 여러 가지 그때 문단속부터 해서 뭐 가스불, 전기불 이런 거 7살짜리가 다 끄고 다 이러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하면 우리 집은 어디 가서 큰일 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데 대신 뭐가 없냐면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많이 없고요. 아버지 살아계셔요. 아직도 살아계시지만 오해하실까 봐 좋은 기억들 많이 없고, 그리고 한국에 계실 때
늘 술 드시고 싸웠어요. 좋은 것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대화도 별로 없었어요. 저는 제가 대학 갈 때 저희 아버지가 저의 대학 생활에 조금만 조언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모든 길들을 맨땅에 헤딩하면서 저 혼자 그것들을 다 돌파하려고 막 그랬던 그러한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제가 애 낳고 나서 보니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놀아주는 것은 말 안 통해도 되니까 그래도 조금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커가니까 이제부터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지적인 대화와 인성과 성품에 대한 그런 것들을 키워주면서 상담하는 거. 저도 학교에서 공부한 게 상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게 뭔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얘의 심리가 뭔지는 알겠어. 근데 거기에 아들로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나한테 해준 적이 없으니까. 대신 여러분들에게는 잘 말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한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 뭘 물어본지 알겠고 목사님들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대했는지 나는 아니까 그것을 보고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가족들에게서 제 아들과의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는 하나님 아들과 대화하게 해주세요, 이걸로 안 돼요. 제가 먼저 그쪽에서의 대화가 회복돼야 되고 어떻게 대화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풀려야 되고요, 그런 문제의 담들이 다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 와서도 똑같이 할 수 있지요. 이쪽에 있는 문제가 똑같은 건데 다 해결되지 않고 여기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아는 척하는 거고 그냥 내가 이야기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의 근원에 대한 해결이 아니고 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가족의 처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각자의 가정들 속에서 여러분 원가족으로부터 해서 그 전까지 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가만히 기도하면서 돌아보잖아요. 그럼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그때 딱 해가지고요,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생각하면서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한 번씩 떠오르는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게 나를 어떻게 만들었나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 될 때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의 언어, 청년 때의 언어, 장년 때의 언어, 나는 뭐 어떤 단어들을 좋아했고 어떤 색깔들을 좋아했고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조사해 보면서 내가 그냥 살아온 나의 삶의 온도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100도까지 올라갔으면 1시간 지나면 70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70도까지밖에 안 올라간 사람은요 1시간 지나면 40도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에 살아온 시간들을 알아야지만 그 다음들을 조금씩 더 잘 돌볼 수 있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중에 한번 짚어볼 테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 속에 이러한 모습들을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 한나는요 사실은 고통이 있었어요. 이 가정에서 불임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이 한나가 그 고통의 문제를 자기서부터 잘 끊어서 또 가정이 이 한나를 잘 보살피면서 사무엘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가정에서의 지긋지긋한 고통이 믿음 안에서 끝나게 된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도 지긋지긋한 것들도 믿음 안에서 끝나는 시간들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잘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로 지긋지긋한 고통이에요. 어떤 남편이 매일 집에서 이렇게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는 거 핍박하고 구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랬어요. 고통이었지요. 주일날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 저 인간이 내일은 나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 너무 고통인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러나 정말로 그 고통에서 하나님 한꺼풀을 딱 벗기셔서 나중엔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하시니까 날 때부터 교회 다닌 집보다 훨씬 더 감사한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통이라는 포장지가 가정 가운데 이렇게 쌓여 있어도 그것들을 풀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느끼게 하시나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이 문제라면 남편 때문에 하나님 찾게 되고, 아내가 문제라면 아내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자녀가 문제라면 자녀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이런 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자녀가 아파서 교회 다니기 시작한 부모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그때 아팠던 그 모든 것들 나중에 회복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때 인도해 주셨다, 이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고통이 가정 가운데 응답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고요, 고통을 다 응답받고 또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신 축복을 간직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를 잠깐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를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을 때 이 상처를 잘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처방 1, 처방 2, 처방 3 그랬는데요, 처방 1은요 공감이에요. 처방 2는 소원이고요, 처방 3은 평안입니다. 우리 공감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제사를 드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분인나와 한나를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근데 모든 분인나와 자녀들에게 이렇게 재물을,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면 이거 헌금 내라 그러면서 헌금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용돈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남편이 갑절을 줬습니다. 갑절. 그러니까는 그냥 분인나라는 부인에게 100만 원 줬으면 한나에게는 200만 원 준 거예요. 이건 당신 알아서 해 그러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요, 괴로웠어요. 괴로웠어. 이건 한나의 마음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사람들마다 사람의 공감의 언어가 다릅니다. 저희 집도 그래요. 자꾸만 저희 집 얘기하지만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통해서 보면요, 저희 가정에 저와 제 아내는 공감의 언어가 좀 다른데, 저는 공감의 언어가 약간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제 아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뭐 삐졌거나 아니면 좋은 날이 있거나 그러면은 자꾸만 뭘 사줄라 그래요. 뭘 사주고 뭐 좋아하는 거 먹여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거 살래? 저거 살래? 당신 저거 하나 가질래? 뭐 이러면은 그게 제가 좀 이렇게 잘 지내자, 아니면 뭐 다툰 일이 있으면 싸우지 말고 화해하자, 아니면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제 아내는 그런 걸 받으면 끝이에요. 비싼 것도 사주잖아요, 그렇죠? 비싼 거 사주고 나면 저는 10만 원짜리 사주면 10번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뽕은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주고 계속 얘기한다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난 사줬으니까 사준 것만큼 당신이 나를 인정해줘라. 뭐 이렇게 좀 기분 나쁘고 삐진 게 있어도 내가 사줬으니까 그럼 나한테 잘해줘라, 이러지만 받으면 그냥 받고 끝. 그 다음날도 나 몰라라, 옛날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제 아내는 공감의 언어가 달라요. 자기는 같이 있어주고 좀 이렇게 따뜻하게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그랬냐, 그런 걸 좋아해요. 저는 또 반대예요. 아내가 저한테 제가 무슨 삐진 게 있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아유 힘들었어, 수고했어, 이럽니다. 저는 그게 뭐라고? 밥을 참 맛있게 주든가, 아니면 뭘 사주든가, 아니면 뭐 어깨라도 주물러 주든가, 이렇게 해서 힘들었으면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아픈데 나 어깨 좀 주물러줘. 그러면 딱 30초 하고 힘들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 한나는 자기의 마음이 슬퍼요. 그런데 엘가나가 그래요. 엘가나라는 남편은요, 자기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에요. 갑절로 줘요. 돈 더 많이 주면 되겠지. 그런데 이 한나는 사랑의 언어가 그게 아니에요. 많이 줘도 싫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슬퍼요. 지금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남편이 왔어요. 그러면은 자기 슬펐어, 안아줄게, 그러고 안아주는 거랑 샤넬 백 하나 주는 거랑 어느 게 더 좋아요? 다 샤넬 백이 좋아요? 그럼 다 사랑의 언어가 똑같은 거예요. 전부 샤넬 백 그거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나는 샤넬백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를 알아줘라는 거예요. 알아줘. 이거를 심리적 공감이라 그래요. 이 심리적인 공감이 있으면요, 이 마음의 안정감을 누린다고 합니다. 이 정서적인 타당화, 나 힘들어. 근데 그래, 너 힘들었지라는 것이 나의 힘든 것들을 다 공감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습니다. 정말로 공감해지면서 등을 쓰다듬어주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사람 손을 붙잡아주는 것이 여러분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들을 더 많이 나오게 하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안정시키고 또 신뢰감, 유대감을 높인다고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거 스트레스 호르몬이래요. 이거를 낮추고 치유를 높이는 그러한 것은 어디 있냐? 공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엘가나가요, 지금 처음에는 잘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엘가나가 조금 변한 게 뭐냐면 8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8절 말씀 가운데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왜 슬퍼? 당신 왜 슬퍼?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더 잘해줄게. 내가 아들보다 더 낫잖아. 내가 당신 마음 다 채워주고 그렇게 살게. 처음에는 갑절로, 처음에는 물질로 위로하려고 그랬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말로써 한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랬어 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랬어. 저도 잘 못해요. 저는 MBTI로 ESTJ예요. 그래서 아내가 뭐라 그러면 왜? 도대체 힘든 이유가 뭔데? 나 이래서 힘들어. 그럼 이렇게 해. 저는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랬어 라는 거예요. 그랬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 첫 번째, 공감에 있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면 배우자, 또 여러분들 가족, 또 배우자가 함께 있지 않으신 분들은 뭐 자녀, 부모님 다 괜찮아요. 손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손 잡고 함께 손도 쓰다듬고, 그래서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다, 그렇게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때 여러분 아픈 모든 것들이 다 보상되는 거예요. 예. 샤넬백보다 이게 훨씬 나요. 그래서 매일매일 해보세요. 매일매일. 오늘도 수고했다, 고생했다. 당신 없으면 안 되지. 당신이 나에게는 10달보다 낫다. 오늘 엘가나가 한나에게 그러잖아요. 10 아들보다 내가 나을게. 그렇게 열심히 해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가정에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없었어요. 지금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의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없는 게 고통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고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로 바꾼 거예요. 이게 고통의 승화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것, 하나님이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 주시지. 내가 지금 눈물 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성장하게 하시지. 내가 지금 마음고생하잖아요. 내가 이 가시 때문에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돌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 이런 모든 것들이 고통의 승화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의 고통의 승화가 있어야 돼요. 남편이 속을 새깁니까? 그래도 저 남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붙잡게 하시는 거지. 이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맡겨주셨지. 저 남편 하나님께 데려온 게 내 평생의 사명이다. 지금의 가치 믿지 않음이 내 마음 가운데 사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식이 왼수지 저거 맨날 돈만 갖다 쓰고 말이야. 이렇지만 쟤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식이 정말로 잘 되고 아무 걱정 없었으면 그렇게 죽으라고 교회 다니겠어요? 아니죠. 쟤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게 되고, 쟤 때문에 무릎 꿇게 되고, 쟤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 가시가 나를 살게 해주는 거구나. 그리고 나에게도 하나님 저 사명 주시고 저 십자가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문제가 십자가로 승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의 모든 일들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왼수가 나에게는 하나님 주신 숙제가 되고요. 그것을 풀기 위해서 매달리게 되고요. 매달린다라는 것은 기도가 더 간절해지겠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서 응답의 역사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 기도하냐?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레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형제가 19명이었다고 합니다. 아휴, 1년에 한 명씩만 나와도 19년 동안 계속 배가 불러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19명이었다고요. 19명이 한 집에 살았어요. 정신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애 이름도 기억 못할걸요. 그런데 그 수잔나 웨슬레는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19명 데리고 있으면서 기도나 됐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앞치마를 뒤집어 썼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앞치마 둘러쓴 그때가 자기의 기도방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든 기도할 수 있게 만들었죠. 그리고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감리교회 창시자, 교회 다니는 사람 요한 웨슬레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한 위대한 아들을 만든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19명의 아이들 데리고 사는 게 여러분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지옥이지 그걸 누가 천국이라 그러겠어요? 다 키워나면 몰라도 그거 키울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천국이 되는 길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눈물이 있는 가정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의 결핍을 주님 앞에 기도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공감. 두 번째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승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서원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평안을 얼굴에 그리시라는 겁니다.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이후인데요, 엘리를 만났고요. 엘리가 이제 응답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장 18절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었더라? 근심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엘리가 이렇게 알게 해주고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얼굴이 밝아졌어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이 가정과 상담과 막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사례가 없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사례를 얘기하려니까 자꾸 우리 집 얘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집에 가면요 가끔가다 짜증낼 때가 있어요. 언제 짜증내냐면 집에 딱 들어갔을 때에 엄마와 애들이 싸우고 있을 때, 애들이 크니까요 이제 엄마한테 대들어요. 이거 좀 해라 그러면은 아 싫어 막 이러고, 그럼 또 엄마는 아들 둘이니까는 또 지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또 아들 키우는 엄마가 세지겠어요. 집에 가면 가끔 때로는 막 이렇게 엄마랑 아들이랑 뭐라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자마자 그러죠. 뭐야? 이야기하죠. 뭔데? 빨리 일로 와서 얘기해봐. 얘기하면 아 그냥 냅둬. 아무도 말하지 마. 그리고 다 말 못하게 해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일단 저는 어디에 가서 시끄러운 게 싫어요. 시끄러운 게.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런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싫어하는 것은 들어가면 서로 화가 나 있거나 싸우고 있거나 이런 게 싫은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때로는 사이좋은 날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나 없는 때 혼자 치킨 시켜서 맛있게 먹고 있어. 그럼 제가 그러겠어요? 야 조용히 해, 너 일로 와. 치킨 왜 시켰어 이러겠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야, 나도 한 입만 그러겠죠. 들어가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분위기는 전염돼요. 여러분, 한나가요, 엘가나 앞에서 지금까지는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우니까 누구의 마음이 더 힘들어요? 우는 거 보는 엘가나의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가 옆에서요, 계속 뭐 사줘, 뭐 샤넬백 줘, 뭐 루이비통 줘 그러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줄 게 없으니까 내가 낫지, 내가 다 해줄게 이러면서 이야기에다가 그 한나의 마음을 위로한 거예요. 위로하고 기도하고, 한나도 자기가 마음이 변하면서 승화되고 나니까 얼굴에 근심이 없으니까 그 다음 기분 좋은 건 누구겠어요? 엘가나가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안 좋으면요, 애들은 눈치 봐요. 이 눈치 보면서 크는 애들이요, 사회생활 속에서 그 눈치가 늘 습관화돼요. 여러분, 인상 쓰는 아내가 있으면요, 누구도 눈치 보냐면 남편이 눈치 봐요. 집에서 소리 지르는 남편들 있죠? 부인들 눈치 봅니다. 그러면 저게 또 소리 지를까? 그러면서 아예 입을 닫아요. 그러면은 가정의 대화가 없어져요. 이게 다 가정에서의 평안의 얼굴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라도 하나 웃고 있으면요, 뭐가 좋다고 실실대냐?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거기에서 뭐가 한마디 툭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평안의 얼굴을 연습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날마다 인상 팍 찡그리고 어금니 꽉 깨물고 있지 말고, 힘들어도 힘들지만, 속에는 힘들지만, 그렇지만 모든 표정들은 다시 밝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그렇게 바꾸어 나가면, 거기서부터 뭐가 생기냐면요, 안정감이라는 게 생겨요. 안정감. 그래서 그 안정감이 상대방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엔 다 맞벌이 하시고 일하시니까 그런데요, 밖에서 일하고 오는 거 힘들어요. 뭐 교회 같아요? 밖에는 다 직장의 상사들이 있고 관계들이 있고 돈으로 먹혀 있고, 여러분 1원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일인데, 거기서 치열하게 때로는 상사들에게 욕도 먹고 혼도 나고 그러고 집에 왔는데, 집에서 딱 들어오자마자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상 쓰고 그러고 있으면 나가고 싶겠어요? 들어가고 싶겠어요? 나가고 싶겠죠. 뭐 부인들은 그렇겠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노동 중에 제일 힘든 게 가사노동이잖아요. 쉴 수가 없고 방학도 없고 휴가도 없고 돈도 안 주고.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 밖에서 딱 들어오자마자 인상 팍 쓰고 들어오면, 그걸 맞이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는 거예요. 한 번이야 그러겠죠. 왜 그랬냐고, 무슨 일 있냐고. 그렇지만 그것이 일상이 되면요, 거기 가면 괜히 불똥 튈까 봐 안 가게 되고요, 지금 들어가면 다 지쳐가지고 인상 쓰고 있을 텐데 차라리 잘 때 들어가자, 이래서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들 아닌 척하지 마세요. 다 그러잖아요. 가정의 평안의 얼굴들을 채울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정의 모습들을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뭐 인지행동치료 CBT라는 것이 있는데, 생각이 바뀌어지면요,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진다. 돈이 없어도 야, 돈이 요거밖에 없네, 그러면은 아휴 이러지만, 돈이 없으면 앞으로 생기겠네, 왜 이렇게 생각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바라볼지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모습들이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가정의 신앙의 모습들은, 행복들은 다시 한번 지켜집니다. 힘들어도 통장 잔고가 바닥나도 하나님을 믿는 가장이라면 어깨를 펴야 됩니다. 돈이 없어도 웃으라는 거예요. 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면서, 얘들아 걱정 마라, 아빠가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책임지신다, 이렇게 아빠가 평안하면요, 애들이 걱정이 없어요. 반대로 엄마가 평안해도 애들이 걱정이 없겠죠. 아이들도요, 엄마 아빠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걱정됩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들도 젊은
뭐 아이들 출가해서 다 가정 이루고 자식 낳아서 너네 요즘 어떻게 사냐? 근데 저희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요즘에 교회도 좋고 좋아요. 이 말 한마디만 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모든 것처럼 평안의 얼굴을 미리 그리면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있고 또 체험이 있고 평안은 전염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기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그러면서 이 시대의 한나 그랬는데 요즘에는 AI가 이런 걸 만들어줘요. 제가 설교문을 다 써서 설교문을 AI한테 보내줘요. 그러면은 같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할 건데 내 설교문을 좀 이렇게 좋은 화면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만들어주더라고요. 한나가 저렇게 생겼나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얼굴 보지 말고 내용 보세요. 오늘 3개. 우리의 가정의 신앙에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렇지만 가정의 모든 믿음의 그릇을 지키는 것 첫 번째 공감. 그렇죠? 샤넬백보다 따뜻한 말이 훨씬 더 필요한 때다라는 것과 두 번째 우리의 아픔을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사명으로 승화시켜라. 가정마다 아픔 없는 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 이것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상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 늘 밝은 모습들로 평안의 얼굴들을 그릴 때 그 평안이 부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끝으로 그림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똑같은 집인데요. 그 전에 있는 집은 한나와 분인나가 살면서 서로 왼수 같은 사이가 있는 집이었어요. 그렇지만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한나의 마음이 바뀌고 오니까 집 2개 얻은 거 아니에요? 이사 간 거 아니에요? 제사하고 와서 다시 똑같은 집에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그 똑같은 집에서의 삶이 바뀌어서요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2025년도에 살던 집과 2026년도에 사는 집이 똑같습니다. 건물은 똑같고 주소는 똑같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의 주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모양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가정 가운데 작년까지 느끼던 똑같은 어려움이 이제는 더욱더 큰 사명이 될 수 있고요.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서로 울고불고 하던 것들이 이제는 웃을 수 있게 되고요. 똑같은 것들을 만나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신앙은 가정을 살린다. 여러분들이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주님이 나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긴 말씀 나누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결국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건 3가지였습니다. 가족에게 공감하라. 어려운 문제 있으면 그 문제가 사명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만들라.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얼굴을 평안하게 하라. 그런데 이 어려움과 공감의 문제는 여러분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예전의 문제들, 예전의 아픔들까지도 주님 앞에 끌어내야지 그것들을 만지고 치료할 수 있는 공감이 시작됩니다. 기도의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아픈 것들, 고통의 문제들 그냥 이렇게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해야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까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억지로 웃는다고 여러분 억지로 웃는 거 보면 평안해집니까? 아니죠. 결국은 억지로 웃는 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먼저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주님 우리 집과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가정도 주님과 동행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면 가정에도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올 한 해 우리의 집을 위해서 잠시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가족이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든지 간에 그 가정이 평안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되는 것이 또 이 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 거룩한 채 할 때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제의 모습, 집에 가서는 교회와는 다르게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찬송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집에서는 소리 지르고 싸우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정도 살며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가족 구성원의 모든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위로의 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내면의 깊은 상처부터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먼저 주님이 위로하시는 그 마음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나도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사명으로 승화되고 서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변화될 수 있는 모습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셔서 평안 주시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가정 속에서 평안의 얼굴을 유지하게 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가정 가운데 들어가서 늘 평안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은성의 모든 가정들을 살려주시고, 깨어진 부부 화목하게 하시고, 멀어진 부모 자녀 가까워지게 하시고, 떨어진 형제들 다시 붙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집에 가서 잘 실천해 볼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내일부터 새일의 새벽 기도회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함께 새벽 기도 가운데 동참하시고, 또 내일은 103, 203, 303 목장이 우리 안수기도 하는 날이네요. 축복기도 받는 날. 그래서 목장별 순서를 따라서 함께 기도의 제목 잘 준비해서 오시면 좋겠고요. 또 새벽기도 때 저희가 새일의 특별 새벽기도 때는 이번에는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매년 그렇게 했잖아요. 저희가 새해 첫 드리는 헌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제의 예물로 드린다고.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 새벽마다 헌금하시는데 헌금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잘 모았다가 또 재정부에서 잘 또 개수하고 새벽기도 마쳤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올 상반기에 우리가 어려운 곳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쪽보다는 교회 바깥쪽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주보 가운데 나오지 않았지만 좀 안타까운 말씀 드립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잘 섬겨주시는 우리 이재철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교회를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회 지금 나가셔도 사실은 상관없지만 한 번 더 부교역자 사역들을 또 경험하고 또 본인 마음 가운데 계획한 것이 있어서 그동안 이렇게 진행하다가 갑작스럽게 결정되어서 다음 주 바로 사임하시고 또 새로운 교회 부임하실 거고요. 저희 교회도 좀 급하게 진행했는데 다음 주에 한 분 오셔서 같이 인사하고 그 자리 교체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 인사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일에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시간마다 은혜에 비하여 주시고 말씀 나눌 때 또 함께 기도하며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또 마음의 계획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또 예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들 주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 주신 가정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가정의 아픔까지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채워 하나님 복 주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한 해를 살기 소망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교회와 일터 위에 모든 열방 선교지와 또 내일부터 계속되는 새1의 새벽 기도회 위에 모든 세우신 주의 종들 그 사역과 그 앞길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